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우리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잘 됩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스타가 바뀌죠. 또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영웅들도 역사적으로 볼 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바로 시대의 애굽에서는 흉년을 극복하는 이런 정책을 세웠던 요셉이 영웅이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바벨론에서 사자굴에 던짐 받았는데도 하나도 상함이 없이 구원받은 다니엘이 영웅이었고, 또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에서는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다윗이 영웅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라든지 임진왜란 때 일본 해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영웅이 있습니다. 근현대사에 와서는 영웅이 될 만하면 비난하고 온갖 공격을 당하고 흠을 내고 그래서 영웅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이나 모든 것을 기록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읽게 하는 것은 현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있었는데 이 사울왕은 마우스가 오른쪽에 가 있나요? 안 넘어가나? 사울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를 무시하는 등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다. 저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안 온다고 기다리다가 마음이 급해져서 물론 전쟁이 났을 그때였는데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예복을 가져오라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 사무엘이 도착을 딱 하죠. 이런 좀 교만한 모습,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하죠. 그런데 당장 폐하지 않고 그래도 40년을 왕을 하도록 지켜보시다가 이 사울왕을 폐하고 새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점 찍어 놓은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오게 했더니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 큰아들 엘리압이 딱 오는데 보니까 농구선수같이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마음에 과연 왕이 될 자가 여기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러면서 그 엘리압이
왕이 될 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들이 시집갈 때는 키와 용모를 먼저 보고 회사에서 여직원을 뽑을 때도 인물과 또 몸매를 보고 뽑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엘리압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왔는데 이 둘째 아들도 잘생기고 괜찮은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은 통과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셋째 아들 삼마가 왔는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도 아니야. 통과. 네 번째 아들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통과하세요. 통과. 다섯 번째 아들이 왔는데도 하나님은 통과. 여섯 번째 아들도 통과. 일곱 번째 아들이 왔는데도 이 아들이 깁니까? 아니야. 통과. 다 지나갔어요. 온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답니까? 하니까 아니요. 하나가 더 있는데 막내인데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속히 데려오라고.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아직 어린 소년인데 눈매가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게 생긴 소년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자가 거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잘생긴 아들 7명 다 제쳐놓고 막내 아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서 고난도 많았지만 사울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 다윗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2절에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걸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믿음이 여기에 보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양 한 마리가 저 멀리 따로 떨어져서 놀다 보면 노리고 있던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어린 양을 움켜쥐고 물고 도망가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은 물매를 던져서 그 곰을 쓰러뜨리고 그 물고 있는 입을 벌려서 어린 양을 구하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자와 곰도 물리치고 내가 이 어린 양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블레셋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사울로 왔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두려워 떨고 그와 싸우러 나갈 군인이 없을 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지를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어린 다윗이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사울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십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골리앗 장군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이러고 방패를 들고 이러고 싸우러 나오는데 다윗은 평상시에 옷 그대로 입고 이 물매와 이 조약돌을 주워서 들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너는 온통 무장을 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붙여주시고 내가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와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보여주겠다 이러고 나가죠. 그런데 골리앗이 그렇게 거인이고 엄청난 장수인데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 이 투구를 썼지만 눈은 봐야 되니까 눈 있는 부위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다윗이 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블레셋 군인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기 충천해서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범사에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그런 믿음입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라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또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예배도 빼먹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이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고 함께 하시고 있고 어느 때에 어떻게 도와줄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연단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이런 전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정말 절절히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전쟁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다 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천막에다가 두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도 얘기했더니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다윗은 하지 말아라.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말고 다음에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다 준비해놓고도 자기 생색 내려고 무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좋은 기회니까 사울 왕을 저 원수를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죽이지 말고 옷자락만 베고 창만 들고 가자. 이러고 피해 나오죠. 이렇게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고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인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다윗이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은 시들입니다.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왕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우리 안에 이미 예수 믿을 때 와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겠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하고 성경을 딱 펴는 거예요. 성경을 딱 펴면 그 핀 중에서 자기 눈에 싹 들어오는 한 말씀이 보이면 그 말씀을 읽고 그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야지 하고 성경을 딱 핍니다. 몇 장 몇 절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냥 피는 거예요.
펴서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감동으로 주셨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성경을 딱 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안 넘어가요. 뒤로. 자, 첫 번째 성경을 딱 폈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은 감동이 잘못 온 것 같다. 덮었다가 다시 딱 폈는데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눈에 띄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의 감동이 잘못 온 것 같아. 그래도 3번이니까 한 번 더 해봐야지. 하고 세 번째 딱 열었더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은삼십을 받고 온 그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문맥을 빼버리고 자기 눈에 띄는 대로만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 주 부분만 읽으면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빨리 가서 목매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앞뒤 문맥을 보고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 보고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또 성령의 감동은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거나 어떤 깨달음을 줄 때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무슨 점치듯이 이렇게 펴서 보고 하면 이런 꼴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감동보다 어느 것이 이익이 되는지 따져서 계산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도 내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뭔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면 어떻게 되지? 내게 덕이 되나 손해가 되나 이걸 이제 계산하고 따지다가 감동을 무시하고 내 계산대로 살 때가 있는데 우리 진실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손해가 있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라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도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 계산도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육신의 법을 따라서 끌고 가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순종하며 감동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사랑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번째는 그 사람보다 속 사람이 더 멋진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시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엘리압이나 다른 형제들보다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지만 속 사람이 다윗 속에 있는 속 사람이 형들보다 더 멋지고 훌륭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 중심을 보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속 사람이 멋지다는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 멋지다, 훌륭하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다윗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지 알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사위입니다. 자기 사울 왕이 물론 다윗을 묶어 놓으려고 자기 주변에 두고 기회를 봐서 제거하려고 딸과 결혼을 시킨 거죠. 그래도 딸이 지금 다윗과 함께 살고 있는 사위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그런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시기가 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고 있으면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울 것 같아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 이렇게 피해서 다니면 군사를 이끌고 따라오 다니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자기 목숨을 찾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안 된다, 손대면 안 된다 이러고 피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이게 속사람이 멋있는 정말 인격을 갖춘, 믿음과 인격과 성품을 갖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서 사울왕이 죽고 아들 요나단도 죽고 그 사울왕의 모든 주변 가족들도 다 죽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알아보니까 사울왕의 가까운 가족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말하기를 사울왕의 손자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오직 하나 살아있다. 그런데 그는 전쟁통에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가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어디에 사느냐 물어보니까 저 어디에 살고 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를 데리고 오랍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사울왕이 살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그 머비보셋에게 다 돌려주고, 그리고 머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먹고 지내도록 가족처럼 자녀처럼 이렇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다윗은 의리가 있고 진실하고 마음이 넓고 존중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정말 멋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보다 그 사람의 성품, 인격, 믿음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을 잘 벌어도 성품이 엉망이면 그 사람하고 평생을 살기가 어렵죠. 함께 오래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야 되고 그 사람의 성품이 좋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신앙이 훌륭해야 그게 멋진 사람이죠.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 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그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 말씀에서 보았듯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 같은 이 사나운 짐승이 양을 물어가면 겁나서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그 맹수와 싸워서 양을 뺏어올 정도로 이렇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주 용맹한 사람이기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 일을 맡겨보면 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뭘 하는 걸 보면 하찮은 일을 맡겨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은 더 큰 일을 맡겨도 잘할 사람이고 또 가벼운 일을 맡겼을 때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겨도 그것도 역시 잘 못할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긴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일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 살림을 맡겨주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일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다 귀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그 일은 어떤 일이든지 다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입니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겨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첫 번째 읽읍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사는 사람. 네 번째 그 사람보다 속 사람이 더 멋진 사람. 다섯 번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다른 형제들보다 어리고 키도 작고 좀 외모적으로는 그랬지만 물론 그때는 소년이었으니까 다 자라지 않아서 그랬지만 하나님은 다른 형제들보다 또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한 것은 이런 점들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